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두 가지의 사례를 드시지요. 첫 번째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이 등불을 켠 후에 그 등불을 마을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은 해발 약 800m 그 고지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이 이 800m 그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을 켜놓으면은 그 밑에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 성에 불이 다 켜져 있으면 그 밑에서 산에 숲을 헤매는 사람들이 그 불이 켜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아 저쪽이 예루살렘 쪽이면 방향이 어떠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 감을 잡아가지고 길을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훤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이 저기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방향이 지금 어느 쪽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 눈에 다 훤히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감지하고 자기들을 살피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저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800m 고지에 세워진 예루살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행동 거지가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 우리는 죄인 아닌가?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가 그대로 다 비춰져서 하나님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믿으면, 잘못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의 내용들, 시메온의 긍정화박, 그 8가지의 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그 근본적인 속성들, 그 태도들 늘 품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삶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만 어벌쩡하게 내놓고 속은 알맹이는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다운 가치가 없다. 그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입방아를 찢는 겁니다.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가 뭐 감옥 영화 하면 옛날에 빠삐용이 유명했는데 아마 최근 현대에 들어와서는 쇼생크 탈출을 뭐 능가할 만한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영화 한 번씩 TV에서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뭐 한번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봤는데요. 보면서 참 영화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영화 전반의 이야기가 뭐냐면 굉장한 뭐 은행에서 일했던 회계사였던가 하는 주인공이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그 쇼생크라고 하는 그 교도소 안에서 정말 억울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탈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교도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요, 가장 악질적인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도소장이에요. 간수들도 나쁜데 그 위에 서서 그 모든 악의 근원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교도소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도소장은 입만 열면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가져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교도소 내에서는 마치 악의 화신처럼 모든 것을 마귀처럼 활동해요. 그런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 주인공한테 세금 조작하라 그러고 그 못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으면 죄수도 몰래 암살을 시켜버려요. 죽이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 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자기 아성이 되니까 그 속에서 온갖 불의, 부정, 부패, 그걸 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꼭대기가 그러니 그 밑에 있는 간수들은 어떠겠어요? 뻔하지요.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살인까지 하는 그 교도소장한테 복수하려고 마음먹습니다. 탈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도소장이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니까요, 성경책을 읽겠다고 하면서 언제나 끼고 다녀요. 이게 교도소장의 눈에 띈 거예요. 성경책 딱 끼고 다니고 점잖하게 말도 하고 신앙적인 말도 하고, 그러니까요 발탁이 돼가지고 또 편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편한 일이라는 것이 교도소장의 그 재정 감추고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탈출해서 빠져나갔거든요. 봤더니 성경책을 품고 다닌 이유가 뭐였냐면 성경책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손망치 있죠, 망치, 그것을 딱 끼워 놓는 거예요.
망치를 넣어놓고 다닌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감옥 방 있잖아요. 벽을 파가지고 땅굴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정말 탈출을 해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회계장부들 다 갖고 와가지고 신문사에 퍼뜨려버려요. 결국 그 교도소장 신앙인인 척 그렇게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생활 막 열심히 하고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는요, 악의 화신처럼 군림했던 그 사람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눈에 비친 교도소장은 뭐예요? 가짜. 넌 가짜야.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야. 두고 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는 사실은요, 교회에 대한 사실은 비난입니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모범적인 그 인물이라는 그 교도소장의 실체가 뭔가. 교회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아무 쓸모짝이 없는 쓰레기 찌꺼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확인하여 방향을 잡고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도요, 역사 속에서 계속 파괴됐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일들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성이 무너져 버렸어. 성이 무너져 가지고 잿더미가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을 지경으로 다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은 뭘 보고 갑니까? 저기 있어서 불을 비춰줘야 될, 방향을 잡게 해줘야 될 그 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뭘 보고 가냐 이거예요. 뭘 보고 가요? 갈 수가 없죠. 그 누가 한 겁니까? 세상의 빛이었던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 걸 누가 한 거예요?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라고 세워놓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세상, 그 상징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 모시고 산다 하는데 하는 짓이 결국 이거냐.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가 않으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싹 다 치워버립니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면 다시 데려다 놓고 또 얘기를 해도 또 말을 안 듣고 계속 반복하니까 또 두드러 패시고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복에 모시고 이제 나중에는 아들이 성전까지 짓고 왕궁과 성전이 함께 있는 그 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인 그 사람이 하나님 뜻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진 거예요. 마치 교도소장처럼, 쇼생크의 교도소장처럼 자기의 세계로 알아요. 아성.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뭐 말할 사람 없고 타치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죄가 갈수록 커져요. 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앤디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통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보고 더럽다, 악하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뭔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비춰라고 했는데, 내가 그 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14만 4천이라고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순결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의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존재하도록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들이 안 들리고 죄 짓는 것이 겁이 안 나요. 마음에 음흉한 마음, 악한 마음 먹고 악한 생각 계속 꾀하고 진행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말들을 막 숨북숨북 계속 뱉어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거칠 것이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 지금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면 돼요. 절대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내 아들의 그 핏값을 주고 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경고하셔요. 신호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셔요. 자꾸. 그래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치십니다. 파괴해버리세요. 싹 흩어버리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모시고도 정상적인 기능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성이 밤마다 술 먹고 난동 피우고 온갖 지저분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의식과 태도로 삶을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준은 이렇게 높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로는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Neithe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owl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뛰어다니는 horse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말이 뭐냐면 그릇의 일종이에요. 그릇. 예? 우리가 돼, 말 하잖아요. 그릇. 바로 그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 있는데 등불을 켰어요. 어두워가지고. 그러면 그 등불을 어디다가 놔야 됩니까?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위에다가 놔둬야 되지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딱 두고 둘 때 그 받침대 스탠드라고 하죠. 등경을 두고 등불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빛이 집안 전체를 싹 다 비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그릇을 덮어버려요. 등불 켜놓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집에 향초가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저녁 식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좀 냄새가 조금 많이 난다. 음식 냄새가. 환기를 시켜도 음식 냄새가 빠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향초를 피워요. 선물 받은 향초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피워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향기 나는 그 초가 냄새를 막 내면서 그 좋지 못한 음식 냄새들을 싹 다 제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계속 켜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향초마다 뚜껑이 달려 있어요. 뚜껑이 덮는 덮개가. 그래서 옛날 같으면 훅 불었을 텐데 그러면은 그슬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냄새와 함께 그을린 냄새가 나가지고 그것도 처리가 고약해. 그런데 요즘엔 참 기술도 좋아가지고 그 덮개를 뚜껑을 딱 덮어버리면 어때요? 냄새도 안 나요. 그슬림도 안 나고 바로 불이 다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잘 만들었다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 켜놓고 그거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꺼져버리면은요 그 집안은 전체가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두면 집에 비치지만 말로 덮어버리면 불 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빛이 환히 드러나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행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인데 우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불 꺼뜨려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부르심을 따라 삶을 진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행복과 자기 성공을 위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이 자기 지금 머리 위에 진노를 쌓고 계신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보내는 시간이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그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삶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어서 그 죄 그대로 지고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인인 걸 압니다. 하나님 은혜로. 멸망할 줄 아는 걸 알아요. 아유, 10년, 20년, 무기징역, 사형 정도가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나 죄 지은 거 없어.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품 안에 독생하신 아드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 죄값을 완전하게 다 처리하셨다라는 사실, 이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양육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냐면은 우리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토록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남에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쇼생크 교도소의 교도소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나가면 그렇게 열심히 직분 가지고 경건한 언어하고 성경책 품고 다니면서 모범이 되는데 자기 삶의 현장, 자기 아성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그 악을 감추기 위하여 그 불쌍한 멸망할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냐 이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크게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게 누가 하셨냐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빛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덮어버려요. 아니 제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더러우면서 싹 다 제거됐구나 그러면은 향초 뚜껑 덮어버리는 겁니다. 불 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 주인이 불 켤 수도 있고 불 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등불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요. 내 인생,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판단 미스해가지고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부르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빛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메온의 긍정하바,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함,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 바로 그와 같은 가치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훈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알고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의식, 그 태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삶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삶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고 빛이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죄사함 받고도 성령 모시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번이 되거나 빛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한 일은 전혀 관심이 없다. 자기 삶의 그 자리가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무슨 짓을 해도 다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익숙해지니까,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려요. 온갖 부정과 부패를 다 저질러도 자기 힘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쥐어잡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불 끄신다니까요. 덮어버리세요. 말을 위에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쇼생크 탈출에 등장하는 그 교도소장이 꼭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불을 끄니까 끝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내 인생을 계속 타오르게 하셔서 빛을 비치게도 하실 수 있지만 내 인생 훅 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행복과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기쁘게 쉬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평안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며 짬짬이 주어진 일들 감당하면서도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평안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묵상도 없고 기도도 없고 짬짬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엉뚱한 정보나 보고 그런 것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걱정, 근심이 계속 몰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왜 존재하는지 그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재미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찬양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지금 딱 그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해요. 그나마 그것도 낫습니다. 그런데 이중인격 쓰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 탈을 써, 탈을. 여기에서는 이 가면 쓰고 저기에서는 저 가면 쓰고 자기의 그 본 모습은 예? 싹 감춰놓고 그 본 모습이요 가장 익숙한 자기 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드러납니다. 괴수가 등장을 해요. 괴수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나 싶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훅 꺼버리십니다. 덮어버리셔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자기 호흡을 자기 임의대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이 자기 호흡을 자기 임의대로 주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대단한 인생도요. 코에서 호흡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난 돈이 많아. 나는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웃기고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 거두시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제 역할을 하며 살라고 참고 계시고 계속 인내하면서 은혜를 주시니까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거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그 빛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인생에 그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까?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열심히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그 해서 어쩌자고요? 시간은 흘러가니까 시간 아끼면서 총각을 다투며 열심히 해야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날이 뻔하니까 시간을 아끼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근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시간 내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뭐 충성하고 뭐 시간 내에서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업적을 이뤘다 한들 여러분 모래 위에 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의식에 투철하여서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뭘 내가 업적을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예? 내 내면 속에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가 나를 사로잡아 그것이 그대로 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내용이 시메온의 긍정화박이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주리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함,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도 기꺼이 감내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합니다. 켜켜이 층층이 구석구석 다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빛이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뭐 돈이 많다. 지식이 어마어마하대. 그게 아닙니다. 일개초음부에 불과해도 세상이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자리, 그런 지식, 그런 재물,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왕우장상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말씀 따라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 북한 땅에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성경책 소지하면 총살입니다. 예? 부모든 자식이든 가족들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다든가 성경책을 소지한다든가 전도를 하면은 여러분 고발합니다. 인민재판 받아서요 사형에 처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세상에 태어났겠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런데 태어난 이후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게 믿잖아.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이유,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영원하게 하며 사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생들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려서 멸망지경에 놓였을 때 그 인생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기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적을 품고 살라고 하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놓고도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기분 나쁘면 그만이요. 자존심 상하면 더더욱 안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일신상에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지독하게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도 다 그래. 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덮어버리신다니까요. 바라보시다가 계속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만 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가장 근본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멸망할 나를
아드님 희생해서 건져주셔서 아드님을 따라 살라고 하셨어. 아드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며 살라고 하신 거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야. 여러분, 그런 인식이 철저하게 틀어박혀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질 않아. 다 자기 생각하여 자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빛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방금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막 다른 척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품고 있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인식이 다른 겁니다. 오늘 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누구 얘기를 듣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이 한계가 있는 삶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입으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겠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그 지배 속에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숨겨지지 않고 밝히 드러나 있고 또 사람이 등불을 켠 후에 등경 위에 올려둬야 되는데 끄고자 할 때는 그릇으로 덮어버려서 더 이상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평가하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서 우리로 살게 만들고 있는지를 깊이 살피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올 터인데 그 시간들, 이 한계되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바른 이해를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던져버린 주의 말씀을 다시 되찾아 붙들게 해주시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 속에서 참된 구원을 얻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